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을 준비했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또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해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겟세마네 기도회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날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먹어라만. 일어나서 먹어라.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제 말씀 뭐였을까요? 네?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술집이에요? 클럽이에요? 커피숍이에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아멘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헌신의 자리, 선교하는 자리, 순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오늘 불러주셨을까? 오늘 이곳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30년 된 찬양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결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알려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났나 봐?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이 교회 왔나 봐?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쉽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천지다라고 생각한다. 손 안 든 사람들은 신천지. 신앙생활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주 쉽게 봅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종교생활, 종교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의 종교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교, 천주교 다 해요. 천주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술, 담배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 지낸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왜 안 된다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된다는데 왜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다원주의 사상과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너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오히려 축복하고 주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 대전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제1회 대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의료보험고 동성 결혼했던 사람들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헌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죠. 이건 의료는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또 인정을 해주네. 그러면서 잘된 일이라고 그런 또 막 아주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데 무지개 보셨나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그 언약의 상징을 그렇게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요한 사도는 예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라는 것은 여기는 어린이들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AD 약 80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2000년 전 아닙니까? AD 80년, 90년이니까 그때 이미 적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가 사실은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 시작인 거예요.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종말의 끝이 보지 않았어요.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벌써 세상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라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학은 이상한 걸로 이단 시비를 붙이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는, 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전체 통틀어서 32,500개나 되는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32,500개나 되는 수많은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 거의 그 예언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가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여러분, 3만 개가 넘는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남은 거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다라는 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여러분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날카로운 칼로 휙 하는 순간 막 잘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사람의 속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속을 꿰뚫어 보실 겁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입술을 통해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속지 마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럼 내가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기도 하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도 뭐한다라는 걸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목사님 또 나한테 얘기하시나? 나들으라고 하시나? 그렇죠. 오늘 내가 좀 약간 헷가닥했는데, 약간 내가 의심하고 내가 약간 방황했는데, 오 하나님 어떻게 또 목사님 그걸 알고 또 누가 금세 목사님한테 카톡 보냈나? 누구야 누가 카톡 보냅니까? 성령님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다라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여러분 따르는 표적이 뭐였어요? 그러면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표징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해줬다는 거거든요. 이 표징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16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6절 18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 예수를 믿고 침례 받는 것은, 침례는요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는요, 이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세례는 성경적이지가 않죠. 성경적이 뭡니까? 요한도 침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왔어. 이게 침례거든요. 전부 침례였어요. 그런데 이거 이 교황청에서 다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침례 주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잡고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몰살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주니까 침례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침례 교단이어서, 그래서 침례교라는 이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지 어떤 교리가 기준도 아니고 그동안 흘러왔던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은 다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고요? 정죄를 받는다. 정죄. 자, 구원을 받을 거냐, 정죄를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자들이 그 따르는 표징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징이 뭐예요? 바로 이 표징인 거예요. 자, 이 표징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도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손을 든다는 건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고백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했다고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이 항복. 항복할 때 뭐예요? 이러잖아요. 이게 항복이라고. 항복. 우리 다민이 하나씩 다 줘야 되려면 아멘 할 때 이거 들면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아멘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굴복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표징입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어느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저 뭐 특별한 분인가 봐. 아니요. 여러분 애들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애들도. 이게 성경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할 거며, 새 방언, 새로운 말, 새로운 기도가 터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방언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뭘 집어요? 뱀을 집어요. 오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뱀 좀 집어보세요. 나 예수 믿거든. 뱀이 났다. 야 비아마. 손을 잡아보세요. 바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을 집어들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돌아다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마귀는 옛 뱀이요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뱀이에요. 그 마귀를 뭐 할 수 있어요? 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권세를 뭐 할 수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쥐어 얻어 터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뱀을 집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교회죠. 그래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 이 말씀 내가 오늘 농약 한번 먹어봐야지.
바로 직사합니다, 여러분. 농약 이거 먹고 가서 시험해 본다고 내가 이 말씀을 시험해 봐야 돼. 그래서 농약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건 일명 그 전문 용어로 개죽음. 개죽음이에요.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해하려고 독약을 퍼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뭡니까? 3차 전도행 가다 로마로 가는 길에 뭐합니까? 그 섬에 도착했다가 불을 추우니까 모닥불을 지피고 있는데 거기서 비암이 나왔어요. 비암이 독사가 나왔어. 그래서 뭐합니까? 비암이 나오니까 이 불을 지피고 있던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제 드디어 저 사람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웬걸 뭐합니까? 털어가지고 불새에 구워 먹어. 바울은 폐물 털어가지고 불새에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그래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 오히려 바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추장을 살려내네. 안 믿어지시나 본데. 추장을 살려냈다고요. 야, 저가 신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야. 저가 바로 신인가? 나는 신이 아니다. 예수가 바로 참 주인이시다. 이게 표적이라고, 이게 표적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뭡니까? 독약을 마신다는 것은요, 뱀이 우리를 물면 온몸에 독이 퍼지듯이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사람이면 아무리 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 물어 뜯어도 절대 독으로 여러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봐라,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뭘 얹으면,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 믿는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아파요? 아픈 거에 손을 얹어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거에 손 얹어봐요. 아픈 거요. 어디 아픈 데 없으면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지금. 가슴에 손 얹어요. 어디 아픈 부위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나는 정상인데요. 그 사람 뭔가 비정상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 아파요. 내가 뭐 육신이 아픈 부위가 있어요. 자, 명령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 고침받을 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선포되면요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2년 전에 몽골에 가가지고 신학생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첫날 집회하거나 둘째 날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 자, 그러면 두 사람씩 짝 지어봐요. 그랬어. 두 사람씩 짝 지어보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했어. 서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주라고 했다고. 자, 그러고 나서 간증하게 했어. 그랬더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나았다라는 거. 자,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어요. 시범을. 이 앞에 앉아있을 때 한 자매거든요.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 되는 그분인데 이러고 있길래 혹시 아픈 데 있어요? 아픈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몽골 원주민입니다. 어디가 아프냐?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다고 했나? 그래서 이게 복대를 차고 갔어요.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허리를 못 움직이는데 복대를 차고 가서 이게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네. 내가 손을 얹는데 나을 거라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제가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대를 봅니다. 척추와 모든 신경과 또 모든 기관과 또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가 달라붙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이분이 갑자기 허리를 털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리 와. 허리를 구부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그 자리에서 허리를 돌리면서 내가 나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다 보는 거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실습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되지. 봤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앉은 데에 일어나 걷잖아요. 눈 먼저고 눈 뜨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지팡이 내던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애기가 막 걸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일어난 현장이 됩니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왜? 저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어떤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을 뭘 믿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이걸 그냥 해부하려고, 성경을 해부하려고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연구할지는 몰라도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대로 믿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과학적인 거. 저는 성경은 과학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이 기독교는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 성경 얼마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학은요, 가설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입증하면 그 가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입증해 왔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보이는 표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입증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눈에 보여지는데 앉으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각자 질병이 고침받는데 암병이 고침받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고침받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그 진짜 과학자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해요. 진짜 과학을 한 사람들은요. 그냥 똑같은 과학자인데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신은 없다,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그가 쓴 책이 그거라고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물리학자가 그러고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박사는요,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TV에서도 굉장히 이현영 박사 예능 프로도 계속 고정적으로 패널로 고정적으로 출연해서 방송을 한 프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노년에 그가 했던 그 말들을 들어보세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똑같은 과학, 똑같은 박사인데 누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안 믿고 죽었는데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죠? 억울하잖아. 없다고 했는데 죽었더니 호킹 박사는 지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있다라고 믿었는데 없었어. 그럼 괜찮아. 손해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다라고 믿어 진짜 있는 거야. 이건 장땡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왕이면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니야. 손해볼 일이 아니야. 여러분, 보험은 왜 들어나요? 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지금 사고 나지 않는 보험은 왜 들어나요? 혹시 몰라서. 근데 여러분, 1년 했더니만 사고 하나도 안 났어. 아유, 아까운 돈.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아깝다. 왜? 사고 안 났으니까. 암에도 걸리지 않았어. 아유, 아깝다. 근데 암에 걸렸어. 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예수 믿는 건 보험 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예수 보험 설계사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 보험 설계할 때 여러분 예수 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험 들어놓으면 절대 손해낼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아이 그거 뭐 하려고 들어? 아이 안 해. 그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나면요 후회한다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인정해도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요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나 다원주의 사상으로요, 모든 신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교회를 뭐합니까?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바꿔가지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막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교회를 다녀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 보세요. 여기서 개들과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자들. 다시 넘기지 마. 바로 그냥 자꾸 넘겨. 자, 개. 우리 집에 교회 개 들고 오지 마세요. 개는 천국 못 갑니다. 그 개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개들이 있어요. 입이 있어도 짖지 못하는 개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 부르짖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요즘 개들이 막 이거 목을 이게 수술해가지고 이러고만 소리가 안 나요. 개 소리가 안 나요. 이게 개 소리입니까? 개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죠. 이게 개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는 개들, 벙어리 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거 외쳐야 되거든. 그런데 외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개들과 마술쟁이, 마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난리 났어. 저기 붕집하고 어린이 붕집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 또 뭐 하는 사람? 음행하는 자들. 영적으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살인자들. 성경 예수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나 미운 거야. 그냥 뽀로가 미운 거야. 미워. 나보다 노래를 잘해. 미운 거야. 내가 쟤를 리더로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 앞에 서가지고 먼저 찬양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미우는 거야. 그 미움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특히 저를 그렇게 미워해요.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해. 목사님 미워요. 그러고 가요. 미워요. 아이고,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남아 있을 것이다. 바깥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 여성 노릇, 남자인데 여성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남자끼리 여자래. 자기는 여자, 자기는 남자. 여자끼리 내가 남자 역할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사건이 되어서 양들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럴듯한 말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밝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서 열심히 잘했는데,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예 불신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안타깝다. 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으니까. 자, 떠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영, 그리고 마귀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속삭임에, 마귀의 그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건전한 교훈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이들도 교육시킬 때 건전한 교육은요,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를 여깁니다. 오션 똑바로 앉아,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골반에 안 좋다고, 이 듣기 싫은 거야. 그렇잖아. 바른 말 해야지. 넌 왜 입에 맨날 그렇게 욕만 하고 사냐? 바른 말 해야지. 듣기 싫은 거야. 건전한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즐기려고, 여러분,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인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그런 스승들을 모아드는 데 되잖아요. 옳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듣기 싫어도, 듣는 게 좀 부담스러워도, 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괴로워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들, 사람의 비유 맞추는데 급급한 목사들, 한 사람이라도 나갈까봐, 교인 한 사람이라도 나갈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신학대학원생이 제 설교를 듣더니 물어보더래요. 저 목사님은, 장영성 목사님은 따로 직업이 있나요?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할 말 다 하는 목사님인 걸 보니까 어디 돈줄 있나 보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없다고. 부담스러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느냐고. 나갈 거면 나가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따위 믿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러려고 여기 뭐 하려고 있을 거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돈이 따로 어디서 뭐 돈줄이 있나요? 아니요. 요즘 목사님들은 장효성 목사님처럼 설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뽀로로님 오셨어요. 어린이 보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노래도 경이롭게 잘하고 아름다워, 너무 천상의 목소리예요. 말 이렇게 되고, 우체국 국장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빗길을 헤치면서 우체국 배달하면서 힘든데도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잡으시니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국 배송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윤미가 또 왔어요. 야, 그동안 못 오더니 오늘도 왔네. 어제도 오고 오늘도, 내일도 올 걸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오산에서 이 멀리까지 오다니, 오산이 멀다는 생각은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너 예배 똑바로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그 따위로 할래? 그럴 거면 나가. 진심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오면 우쭈쭈 아이고 우쭈쭈 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뭐 극동방송을 들어보는 뭘 근데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 설교 나오잖아 바로 돌려버려요. 그냥 찬양을 듣습니다. 왜? 뻔한 설교, 뻔한 이야기. 물론 제 설교도 뻔한 설교도 회개하라. 근데 다른 뻔한 설교죠. 다른 뻔한 설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골라 먹는 30일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먹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부터 시작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뭐 원불교, 토속 신앙까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아니 교회 연합회 왜 그런 종교 집단들이 들어와요? WCC에 그렇게 모여서 같이 통합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 다르다라는 거. 부처, 알라, 야훼, 예수 할 것 없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하다라고 이러면 그럴듯하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에 나라가 이제 한 이스라엘이었던 나라가 한 민족이었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근데 보세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비슷하게 7월 15일에 드려야 될 그 예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인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31절.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서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고 여로보암은 유다에 생활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대째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죠.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했어요. 아무나 제사장,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속성반으로 6개월만 되면 이런 목사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속성반으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대째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켜야 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왕이. 자, 여로보암의 뒤를 이었던 그 왕들은요 다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죄를 따라갑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로보암 때부터가 아니라 아론 때부터였어요. 아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고 아론이요. 모세는 안 내려옵니다. 우리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좀 만들어달라고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금붙이 다 내려오세요? 금붙이 다 내가 다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목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지 위에 부어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보세요.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노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열정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였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는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신, 그 신을 위한 예배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뭐 유명한 찬양팀이 오면 막 갔어. 와 피파 윌라브 애들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연예인 보듯이. 근데 튀나미스 누구야? 모르는데 인도자 이소라의 프로포즈인가? 뭐지? 뽀로로가 인도하네. 저 사람 누구야? 막 컸어. 그게 예배냐고요. 그게 예배냐고.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그게 예배냐고요.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커스가 예배한 자리 2,000명이 꽉 찼어요. 의정부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토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거의 그 의정부 광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거기는 토요 예배,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주 마커스 때는 언제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는데 그리고 그냥 그 무명의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한 180명이가 200여 명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열정이 있었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열정도 들고 뛰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말씀 내용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막 들고 뛰는데 설교시간 죽어라 이러고 있어. 이게 뭐냐고 이게. 찬양할 때 졸고 있던가. 근데 찬양할 때는 막 얼마나 홀리한지 몰라. 정말 홀리해. 홀리해. 근데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잠깐 높이 주세요. 점점 홀리해져.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나의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목사님 유스비전 찬양은요 너무 요즘 노래가 아니래. 요즘 노래가. 그래서 요즘 노래 부르는 교회로 옮기겠대. 거기는 은혜가 드는데 유스비전 노래는 요즘 노래가 아니어서 은혜가 별로 안 된대. 우리 거지 같은 것이 다 있어 이게. 그건 하나님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그게. 그 오래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오래된 올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찬양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요즘 노래 요즘 감각이 아니라 요즘 우리 찬양들 요즘 감각 나한테 막 그 얘기하거든요. 요즘 감각은 목사님이 만든 곡은 제가 만든 곡은 요즘 감각이 아니래. 그냥 장용성 버전이래. 장용성 버전. 요즘 스타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스타일일까요? 찬양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작가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라고. 내가 항상 우리 찬양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앞에서 막 이러고 앉아서 졸고 있냐고 왜.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은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그 유명한 찬양팀 앞에 찬양하잖아요. 설교 시간 뒤에 나갑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나가요. 우리 집회도 찬양팀 그런 유명한 찬양팀을 불러오잖아요. 한 타임 세우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해. 찬양 끝나고 나서 설교 다 한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 뒤에 가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내가 누군지 몰랐나 봐. 내가 대표인데 유스비는 대표인지도 내가 모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음향 뒤에 이게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엔지니어인 줄 알았나 보지. 내 근일인 줄 알았나 보지. 그 옆에 앉아서 보니까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설교 끝날 때까지. 자, 그러고 산팀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베이스 치고 있어. 이런 놈의 새끼들 어디 있어?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들한테는 예배 시간 나가지 마. 제 앞자리에 앉아. 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졸지 말고 오시연이 졸지 말고. 응? 알았어? 응?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추고 막 흥청망청 마치 그게 막 축제인 것처럼 예배인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유수년 캠프 때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그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분위기에 취하지 마라. 우리가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뭐 조명도 하고 뭐 하지만 이런 조명 없다고 우리가 예배 못 합니까? 뭐 악기 뭐 융화나 찬양 TV 아니고 프로세션이 아니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 캠프하다가 마지막 파송 때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여름 집회 때 전기가 딱 나가니까 어떻게 돼? 올스톱 돼버렸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목소리를 하는 거야. 왜? 없으니까. 더 은혜가 돼. 더 은혜가 돼. 왜? 딱 꺼지니까. 불도 다 꺼졌어. 악기도 멈췄어. 그러니까 막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진짜 찬양 아닐까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 민족성은 있었지만요, 예배가 없었어요.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냈거든요. 내가 그들을 광야로 이끄는 것은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예요. 광야. 신앙생활은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스라엘 8번을 가봤어요.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광야, 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비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요, 언제든지 사방으로부터 이 적이 도사리고 있고요, 들짐승의 공격도 당할 수 있고요,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햇살, 그냥 몰아치는 그 모래 폭풍,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그 목마른, 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자, 여러분 인생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고 이 교회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는 것 말고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사람을 의지합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뭐 옆에 사람을 의지합니까? 뭐 이런 목사 따라갑니까? 목사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집니까? 그 한 사람 쓰러지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저도 연약함 있고 허물도 많고요, 약점도 많다고, 실수도 많이 한다고요. 왜? 저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남자. 그래요. 참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 두성이에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 혼자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 다시 달려갈 때에 다시 달려갈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이뤄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 주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나의 안식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위해 능력 달라 주님은 우리의 각종 능력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그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구를 바라볼 거냐.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도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봤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 이집트에서 나오죠. 광야로 나옵니다. 그들 나올 때 금은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금은보화 막 한 보따리에 챙기고 막 옷도 막 좋은 옷으로 입고서 나오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그런데 그 당당함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와요.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사람들 왜? 바로왕이 군사들을 입고 바로 쫓아와요. 그래서 바로왕이에요. 바로 쫓아와 바로왕이. 그래가지고 막 조남들을 잡아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8절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보세요. 주님의 보호를 받고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설상가서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기적의 하나님을 찾는 건데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 두 가지 시험.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유혹은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시험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다 이겨내야 돼. 어떻게 다 이겨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 뭐 하자고요?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은 드디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그야말로 광야 종합 선물 세트를 개봉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방탈출 게임. 드디어 방탈출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 청년들 거기 잘 가더라고요. 학생들도 방탈출 게임 이거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가는 거야? 한 개 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계속 탈출 게임이.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 첫 번째 방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거야. 원망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누가 그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자, 모세는 그저 지팡이처럼 쓰임받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요, 불타다만 그 부직갱이도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험이 또 시작되네.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데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제발 원망 좀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남탓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 맨날 목사님 다 이거 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날 싫어하고, 목사님 그냥 내 멱살을 잡들지 그냥 목사님 탓, 누구 성도 탓,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어떤 사람 부모 탓, 대통령 탓, 그러면 탓. 그래서 정말 불에 탓합니다. 불에 탈 때나 살고 봐야 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에따 처먹어라. 얼마나 하나님 뭐 고기를 그냥 코에서 고기 내가 막 아유 이제 진절머리 났나 할 정도 하나님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욕심 저기 아주 개구쟁이셔. 하나님은 그래 부족하다고 먹어봐라. 어쩜 그렇게 제가 탕수육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래 네가 좋아하냐? 얼마나 탕수육을 저래. 야 하루에 제가 3번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3번을. 맨날 우리 교인들은 제가 탕수육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탕수육만 좋아하지 않고요. 이제는 메뉴를 좀 바꾸려고 깐풍기로 바꾸려고. 칠리새우 좋아요. 비싼 거 좋아. 칠리새우. 근데 맨날 목사님 뭐 좋아해? 근데 일부러 탕수육을 피했거든요. 제가 김치찌개도 고기도 좋아하고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탕수육 좋아해. 그래 결론은 탕수육도 바뀌었어. 나는 탕수육을 말 안 했는데 뒤에서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말을 못 하겠는데 목사님 탕수육 좋아해. 야 내가 지금 탕수육 말 안 꺼냈거든. 또 탕수육 사줄까 봐. 결국 그날도 탕수육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먹어도 저는 잘 먹어요. 즐겁게 잘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냐 탕수육 갖다 처먹으라. 막 얼마나 통풍을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몰아넣는지요. 예. 우리 교회 우리 어제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우리 교역자들 어제도 고기 먹고 오늘도 점심도 고기 먹고. 에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 내일 또 먹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혹시 고기 사주실 분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고기 사주실 분. 보세요. 이들은요 뭐 아무 없고 덥다고 그냥. 지금 더워. 에어컨 추워. 어쩌라고? 그 옷을 반절 찢어 입던가. 한 장 벗고 이러던가. 춥다고 덥다고 해서 에어컨 켜놓으면 춥다고 끄고 그 나머지 덥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에? 추우면 옷을 입으세요. 입으면 되잖아.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와 덥다고 원망하죠. 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 안 보인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요즘 안 나와? 저 안 보인다고. 있을 때는 아는 체도 안 하더니 제가 주일 좀 한두 번 집회하러 갔더니 목사님 얼굴 보기 참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저를 못 보는 거죠. 저 맨날 교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목사님 보기 힘들어. 맨날 그러고 있어. 저 보고 싶으면 맨날 교회 오세요. 우리 어르신 10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맨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엄마하고 그러다 봐요.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가나안 땅 보고 와서는 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정말 좋아. 좋긴 좋은데 내 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몇
메뚜기와 같아. 그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데리고 왔나 봐.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목자들이 하는 소리가 못해 먹겠어. 안 돼 하는 거야. 12명 중 10명은 원망하죠. 결국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 말씀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원망함으로. 그러니 내 입에 원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은 떠나야 됩니다. 내 입에서 원망은 사라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 아멘. 뭘 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넉넉하면 감사. 그잖아요. 모든 게 감사.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음에도 원망하고 의심하러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성경은요, 이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거울되게 하려고, 본보기가 되려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경험한 역사를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읽는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읽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네. 마귀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마귀 새끼한테. 민수기 14장 24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10번씩이나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서 전적으로 뭐 했어요? 나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따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려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신명기는요,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새로 깨우쳐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새로울 신자, 새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굶기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보세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뭐라고요?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뭐 할 거고요?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당신들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뭐 했느냐?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은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그런 시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난의 여정들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은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라는 것이죠. 지난 40년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러진 일도 없었고,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 하나님의 당신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여러분 보세요. 이 시에 나오는 모든 곡식 과일들이 다 나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나무, 올리브, 그리고 꿀까지 생산되는, 이게 이스라엘 가면 다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 내가 이 좋은 땅을 내가 너희를 주려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넣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니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뭐 할 거라고요?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환경에 무너지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견디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에 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우르르 꺾ung 했던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해. 왜? 상의했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양반이 미쳤나? 노망이 났나? 내가 이상한 못 바치고 내가 당신을 바치라는 10명이라도 바치겠다. 에? 그잖아요. 남편은 바칠 수 있어도 내 자식은 못 바치지. 그러죠, 다들 엄마들. 에? 나의 남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가를까요? 저렇게 가를까요? 여러분 그럴걸요? 남편은 그렇게 자유롭게 바쳐도 자식은 못 바치는 거예요. 자식은 오시연이 어떻게 바쳐볼까요 오늘?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가 사랑하는 독자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뭐 하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그냥 허기진 채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말씀하실 때 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자 야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남자만 5천 명 있으니까 어린아이 여자를 한 2만 명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만 명. 한 사람당 500원짜리 빵 하나 산다고 계산해보세요. 500원 곱하기 2만 명. 얼마 나와요? 520. 얼마요? 계산이 안 돼요? 2만 명. 얼마?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누군들 못합니까? 안 그래요? 유수빈 형께 뭐 돈 있으면 누군들 못해요. 그거 못합니까? 돈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돈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들으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먼저 배 태워서 보내신 다음에 밤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배 타고 가는 그 장면을 예수님 지켜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쯤 도착했는데 한밤중이었거든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막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부 배타령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왜? 새벽에 그 한참으로 새벽에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봤어. 더 이상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고 뭐라 말합니까? 요령이다. 내가 봐도 요령일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막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 막 제가 이렇게 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천 아파트에 빠져놓는데 제가 막 우체국장아 하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유령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귀신이다. 도깨비다. 중국식으로 하면 강씨다. 그래요. 오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 아멘. 여러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주시어든 날들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Come on baby, come on baby 이리 오너라. 그러자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 배에서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다 갑자기 뭘 봐요? 풍랑과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고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정신 차리면 못합니다. 정신이 나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 정신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갈 때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정신으로 왔으면 지금 목회 16년 동안 제가 개척 16년 하겠습니까? 제정신이었으면 유수님께 뭐 19년 동안 제가 했겠어요? 제정신이었으면?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왜 내가 빚내가면서 그 캠프 한다고 2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메꿉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면 빌립처럼 판단하면서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물을 걷고 있지? 물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람과 이 파도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의 막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풍랑이 막 흔들어 놓고 때로는 악한 영들이 막 귀신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뭐 상황들을 다 어지럽혀 버리고 막 혼비백산 만들어 버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잘 보고서 분별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길을 할 것인가 이것이지. 문제 터진다 막 기도하니까 안 되죠. 그러나요 문제 터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 기도한 사람들은요 딱 사고 딱 터지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할 것 시험 들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흔들어놔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성공으로 유혹하죠. 돈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에 무언가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육신의 욕심에서 이끌려서 대부분은요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도 가르쳐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요 약한 마귀의 꿰매에 속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리를 걸어야지. 그래 나는 무리를 걷고야 말 거야. 내가 기적을 이루고야 말 거야.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 거야. 이러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치 말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솟구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석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 앞에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건지 파도가 반성이 되고 지금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것은요,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한 거요, 기도 훈련하는 겁니다. 찬양 훈련하는 거요, 순종 훈련, 말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경건 훈련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속하고 헛되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하여 솟아나게 소망합니다. 다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벽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뼈대를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벽대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믿음으로 난 것. 다시 한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